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고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다 보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참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 놀라운 그 믿음의 그런 구원의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도행전은 참 계속 긴장의 연속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복음 증거 또 그리고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는 계속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마친 이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다시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서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유대에서 찾아온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점점 그 문제가 커져가고 있었던 그런 이슈가 오늘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였는가? 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이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이방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열매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그 이야기들이 이제 온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은 지금 어디에서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 거기 어느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대,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특별히 유대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원래 이스라엘 땅 그 교회 안에서는 다른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곳저곳에서 그런 구원받는 이야기들, 부흥의 역사를 들으면서 바울과 바나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라고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질문은 그 이방인들 할례는 받았대요? 율법은 지킨대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의문들이 계속 따라붙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일 텐데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들을 차별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어떤 해석들을 보게 되면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의 믿음 안에서 지금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중요한데, 할례 이것도 같이 꼭 행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신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믿음 안에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계속 사도행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굉장히 침착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거의 죽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담담하게 기록하는 것을 봤는데요, 오늘도 사실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복음의 핵심, 구원의 진리를 흔드는 그런 문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비로소 안디옥 교회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그 교회까지 유대로부터 찾아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찾아온 사람들, 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그럼 누구였을까? 오늘의 말씀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주장과 이들의 주장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이었을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먼저 할례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할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남자의 포피를 베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할례가 어떤 행위인지를 아는 것보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까? 오늘 지금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이거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처음으로 할례의 언약의 이 증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와 너희 후손들, 가족들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창세기 이 본문 말씀 그 이전에 먼저 이 17장 앞부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고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시고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그 앞에서 다 주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이 할례는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징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번성하게 하겠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의 말씀을 다 주시고, 그런데 할례는 너와 나의 징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대학생 때 이제 교제를 시작하면서 한 100일 때 되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같이 커플링 반지를 맞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당시 이제 학생이어가지고 이렇게 용돈이나 이런 게 넉넉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금반지, 지금 금값이라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 금반지 그 커플링을 맞췄었습니다. 학생으로서 부담되는 가격이 만만치 않았던 가격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너와 나는 연인 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징표로 그런 커플링을 맞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여름 때였는데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바닷가로 갔었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다 이제 마치고 좀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좀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이제 저의 그때 대학생이었던 저희 아내가 뭐 다른 청년들이랑 막 어울려서 놀거나 교제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모래사장을 거니면서 땅바닥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 두 명씩 옆으로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 옆에서 땅바닥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한 명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래를 막 뒤적거리고 거기서 막 여러 명이 앉아서 모래를 펐다가 다시 버렸다가 펐다가 버렸다가, 네, 반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반지를 막 찾다가 거기서 여러 명이 같이 반지를 찾았지만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갔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반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그때 당시 아내는 이제 연인 사이가 아닌 것일까요? 결혼식 때 우리가 결혼 반지를 서로 이제 언약의 징표로 손가락에 껴주죠. 만약에 그 결혼식에 결혼 반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 결혼은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죠. 단지 언약의 징표, 약속의 그런 표시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언약의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와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할례 안 하면 너 후손 중에서 안 한 사람은 내 백성 아니다, 내 자녀 아니다, 내가 복 안 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은 다 주시고 언약은 언약대로 맺으시고 이 할례가 언약의 징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바울 또 바나바 그 일행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심각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걸 여기서 그냥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일행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마땅하다,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자기들의 판단대로 이 할례와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논쟁은 계속 심각하게 많은 변론이 오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결론이 잘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그래도 이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좀 양보하고 뭐 그랬으면 어떨까.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양보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진리, 복음의 핵심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절대로 물러설 수 없어서 이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이제 생각, 그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도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셔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함께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요바에 머물렀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서 그릇, 이제 짐승이 담겨 있는 그릇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잡아먹으라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그러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래전에 이 일을 택하셨다라고 하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예루살렘 우리가 1차 공의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 그럼 언제쯤 일어난 사건인가? 이제 성서학자들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이 이제 AD 45년에서 49년, 48년 정도에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 직후에 지금 AD 49년 그 경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렀던 때, 그래서 거기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그 요빠에 머물렀던 시기를 AD 40년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미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흐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이방인들도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거기에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는 그만큼 쉽게 내려놓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의 진리이고, 이 자리에도 그 내용을 부정하시는 분은 아마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요,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 안에 지금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의 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은가요? 아마도 지금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의 할례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지금 우리 안에 오늘날의 율법이 되고 오늘날의 할례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의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을 조심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복음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온전한가? 그 믿음은 정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착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참석 잘하고 예배 출석 잘하고 또 헌금생활 잘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는 여러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여러 그런 행동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 지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빠지지 않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착실하게 잘 해나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정작 나의 믿음은 점검하지 못한 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 제때제때 절기대로 그 헌금 다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서 이것저것 맡은 사역들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도 온전하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서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내 믿음이 괜찮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러다 보니 나는 주일 예배 잘 지키고 참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 잘 참석하지 못하고 빠지고 교회 봉사 안 하고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오늘 이 본문상에서는 베드로는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멋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 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놀라운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아주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뭔가 굉장한 착한 좋은 일을 잘했다가도 예수님께 책망받기도 하고, 이제 또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다가도 다시 후회하고 통곡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는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그 시점이 어느 때라고 몇 년도다 어떻게 이제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서학자들이 이 주석으로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걸 보게 되면 그 갈라디아서 2장이 시작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14년 뒤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2장의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년 뒤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사도행전 오늘 15장의 사건이 되는 이 AD 49년 이 사건이 조금 지난 이후에,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이유가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의 여러 결과들을 베드로가 함께 가서 설명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찾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그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막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제 즐겁게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정면으로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앞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율법 할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베드로였는데요. 그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베드로는 은근히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율법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대하면서 어쩌면 그곳에서 좀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교제했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자신에게 불안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뭔가 나쁜 그런 목적으로 이 이방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조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어느 순간 자신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자리 잡았던 자기만의 기준이 더 중요한 복음의 핵심보다 앞서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로,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하는 것으로 절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물론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착실히 잘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내 안에 믿음은 온전한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내 안에 굳게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율법 조항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바리새인들이야 철저히 그 조항들 하나하나를 잘 지키려고 애썼지만 많은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제대로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왜 지금 이방인들, 그들에게까지 매려고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사실 이 할례와 또 이제 믿음에 관한 그런 논쟁,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어쩌면 그 당시에 바리새파와 또 이방인들 또 사도들 간에는 중요한 논쟁의 내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이 11절 말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도 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1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피 흘리신 가운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임 당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들,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행하신 일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우리 가운데 온전히 그 믿음이 온전히 굳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다라고, 내가 믿는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